찬송가 28장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예. 도둑질은 이미 10계명에서 정제된 계명입니다. 도둑질은 약탈과 더불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손쉬운 위기 탈출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 10계명에서 그것을 금하죠. 또 하나는 이 도둑질은 이웃 공동체 간의 의심과 경계를 불러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웃 간의 샬롬과 평안이 사라지죠. 도둑질이 근처에서 한 동네에서 자꾸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동네의 평안 전체가 사라지죠. 우리나라 현재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건 제가 보기엔 택배 같아요. 택배를 그냥 요즘 문 밖에다 그냥 뭐 놓고 가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럴까요? 택배는 잘 안 없어져요. 또 택배는 건들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도둑질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누군가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택배에 손을 대게 되면 그러면 나라 전체가 우리 전체가 너무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도 불편해질 거라는 거예요. 택배에 만약에 손대게 되면 도둑들조차도 자기 집 안에도 앞에도 다 택배가 이제 쌓이게 되는데 너도 나도 택배에 손을 대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가 너무 번잡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거죠. 만약에 이런 치안이 무너지게 되면 서로 다 불편해질 테니까요. 가장 손쉬운 위기 탈출법이라는 거는 사람을 정도 제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방식으로 너무 손쉬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게 되면 사회 전체가 기본적인 내성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 흔히 어른들이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놈 심보. 이게 뭐냐면 너무 편하게 일과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걸 도둑놈 심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도둑질에 대한 판결에 관한 건데 이게 조금 독특해요. 눈은 눈, 이는 이. 이게 배상법입니다. 손해만큼 배상하라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도둑질은 형벌이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을 붙잡았어요. 도둑질하는 중에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또 누군가가 내 물건을 내 가축을 도둑질을 했어요. 잡았어요. 그래서 그 물건도 찾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내 피해는 없는 거죠. 그런 건데도 거기에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 이는 이라는 배상법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형벌이 필요하죠. 그런데 형벌을 정하는 원리가 좀 재밌어요. 소를 훔치다 걸리면 5배를 물어야 됩니다. 근데 양은 4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범죄의 크기, 피해의 크기를 고려한 거죠. 숫자로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소는 5배, 소 한 마리를 훔치다 걸리면 소 5배로 물어야 되고 양 한 마리 훔치다 걸리면 양 4마리를 해야 돼요. 약간 차이가 있죠. 소가 더 엄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수치에서 오는 착각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 5배와 양 4배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양은 뭐 훔칠 수 있다. 그렇지만 소는 훔치다 걸리면 아주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쉽죠. 양은 싸잖아요. 양은 가장 흔해요. 근데 소는 문제가 다르죠. 소 5배를 훔치는 거는 이건 뭐 거의 폐가 거의 뭐 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양은 생활형 범죄라고 보는 거예요. 양은 생활형 범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추장 한 독 훔치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고추장 4독을 물어내는 거예요. 근데 소는 이건 차에 비유되는 거예요. 차 한 대를 훔쳤어요. 차 5대를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가 어마무지하게 커지죠. 양은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야말로 생활형 범죄라고 그러죠. 그렇게 보는 건데 소는 치부형 범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밤에 들어온 도둑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밝을 때 들어온 도둑은 죽이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밤 도둑은 공격성 여하를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둑인지 강도인지 분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 차원에서 밤에 들어온 도둑은 살해를 해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낮에는 그렇지 않아요. 위협받지 않으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당연하지 그럴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는 당연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담장만 넘어오면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침략이라고 보는 거죠. 침해라고 보고 그거는 충분히 상대가 살해 위협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만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대응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니까 굉장히 관대한 법이에요. 또 도둑을 잡았어요. 도둑을 잡았는데 도둑질한 것을 이미 먹어치웠거나 팔았거나 죽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몸으로 떼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둑질한 물건이나 가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2배로 배상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둑질은 똑같아요. 도둑질은 똑같은데 내가 어떤 사람이 양을 훔쳤어요. 양을 훔쳤는데 그거를 바로 시장에 내다 팔거나 그걸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벌이 훨씬 셉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2배 정도 물으면 돼요. 그러니까 범죄의 동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도둑질한 것을 빠르게 처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둑질에 능숙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판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센 거예요. 사회와 문화가 현대에는 너무 달라졌으니까요. 세세한 규정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신에서 관통하는 것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나친 보복을 막고 공정한 처벌을 내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그 범죄의 중심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동기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생각보다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종종 우리 보통 백성들, 국민들 생각과 다른 법 판결이 재판장들에 의해서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글와글 하죠. 그런데 또 설명을 들어보면 재판장은 또 재판장대로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매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법 조문이나 법 정신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죠. 저는 지금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법 중에 하나가 그게 뭐죠? 법 시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일정 범행한 이후에 일정 기간 지나면 기소를 못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집행유예 말고 예? 공소시효. 참 큰일 났네요. 공소시효. 저는 그 공소시효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20년 지났다고 해서 기소할 수 없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공소시효를 정하는 그 법의 목적들이 있고 정신들이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생각보다 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회법 또는 교회법 테두리 안에서 살면서 동시에 가치관이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원칙과 각자의 법 규정과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걸 우리가 흔히 가치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어때요? 서로 부딪힙니다.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요. 어떤 사안별로.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법 감정이나 이 가치관이 과연 공동체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지나친 보복을 막고 공정한 판단을 하게 하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 역시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를 자주자주 경험해요. 왜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네 거보다 더 옳아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지 않다면야 다툼이 날 일이 없겠죠. 교회는 대개 2가지 파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파예요. 법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법이요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2번째는 은혜로 갑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로 갑시다.
근데 어떤 때는 법이요 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은혜로 넘어가야 하는 때가 있고 해요. 이거는 법을 지켜야 된다. 법 규정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 절반이 있고, 교회는 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나 뜻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쯤 돼요. 근데 회의를 해보면 이 두 사람들이, 이 두 파가 늘 다퉈요. 다투는 것까지는 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불편부당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싫은 사람 할 때는, 싫은 사람과 관련될 때는 법이요 그래요. 내가 내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를 다룰 때는 법이요 그래요. 그러나 나와 연이 같으면, 그게 뭐 학연이 됐든 인연이 됐든 연이 같으면, 그래서 내가 옹호해 줘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은혜요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법이라고 하든지, 은혜요라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고 하든지. 근데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법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준이 딱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오늘은 법의 규정보다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살면서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 행위를 가늠하게 하는 그 범죄의 동기, 그리고 배상의 동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중심에 따라서 판결하거든요. 지금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정대한 가치관, 올바른 성도의 삶과 생각들을 품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판결 기준이 우린과 둠빔이 있어 그야말로 하나님의 판결을 따라 우리가 행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우린과 둠빔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그게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법 정신에 미루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자주자주 부딪혀 옵니다. 더 우리 다른 데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 생각에서 내 판결이 과연 정대한가, 그리고 내 판결이 과연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되게 하는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판결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삐뚤어진 보복이거나 복수이거나 또는 앞뒤가 꽉 막힌 그저 문구에 매인 그런 판결은 아닌가. 우리가 각자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라는 잣대로 우리의 법 정신을, 내 법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나은 교회의 건강함을, 성도의 판단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지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혼이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도둑질은 손쉬운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 마음을 도둑놈 심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정말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애씀 위에서 얻어져야 되는 결과를 우리는 한 방에 손쉽게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또 조급함이 있지 않겠어요? 죄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치안이 잘 확보가 돼 있어서 그런 것이 제어되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도둑놈 심보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뿌리지 않은 것을 걷기를 원하고 우리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걷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게 하나님의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때로 우리의 분수에 넘어서면 그게 도둑놈 심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손쉬운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조급함에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삶과 믿음에 있어 부요해져서 오히려 그 누군가를 돕는 빛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도울 수 있는 교회, 돕는 교회, 손을 내미는 교회, 돕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래도 선교사도 돕고 이웃 가난한 교회도 돕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연약한 이들에게 측은지심으로 도울 수 있는 교회의 여유와 여기서 여유는 돈의 여유가 아니라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돕고자 하는 믿음의 여유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둑놈 심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차근차근히 정직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잠시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때로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면 안일한 길을 구하고 너무나 손쉬운 해결을 바라고 너무나 조급하게 성공과 성취에 이르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심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직히 하루하루를 살며 순간순간 충실히 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며 하나님의 뜻에 이르며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땀 한 땀의 그 삶의 의미와 작은 기도와 또 모아지는 그 정성들의 의미를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정직하기를, 주님 안에서 진실하기를, 주님 안에서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 안에서 넉넉히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며 복이 되고 빛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삽니다. 주님의 영광을 힘입어 삽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령을 그 충만하고 삽니다. 주님, 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한 이들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넓은 길도 큰 길도 좋은 길도
참 많이 있었지만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친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선택을 우리가 늘 듣고 배웁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사람들이 많은 곳, 사람들이 좋다 하는 곳에 마음이 더 많이 갈 때가 많은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하늘의 평안과 말씀이 오는 주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깊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걸음의 귀함을 한 땀 한 땀 흘리는 그 땀방울의 그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착하게 평안하게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진심으로 살아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정직히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는 일들이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편하고 형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얼굴이 우리 얼굴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선택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